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다고 영주의 부인이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밖에서는 다고 영주가 무언가를 계산하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약 3시간 전으로 돌아가 영주는 비를 뚫고 말을 타고 가까운 절에 도착했다. 여러 작은 사당을 지나 그는 지옥의 길이라는 곳에 멈춰섰다. 아내는 고승이 그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승려는 천천히 몸을 돌려다고 영주에게 다시 한번 아이를 버릴 용기가 있는지 물었다. 부처의 길을 버리고 마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며 지옥이 항상 그를 기다릴 것이라는 의미였다. 다고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말과 함께 다고는 한 번의 칼질로 승려를 죽였다. 죽기 전에 승려는 다고에게 감사하며 이것이 자신의 해방이라 말하고 다고에게 악에 굴복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곧 다고는 지옥을 다스리는 12 악마와 계약 조건을 논했습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12 악마와 말이죠. 다고의 영토에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주민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계약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악마들이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강한 바람이 촛불을 끄고 거대한 번개가 사원을 강타했습니다. 그리하여 악마와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갑자기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산파조수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다르고 영주가 방에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을 성공적으로 출산했지만 그의 팔다리와 얼굴은 모두 악마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는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르고 영주가 이 광경을 보고 웃었다. 그와 악마들 사이의 계약이 이행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산파에게 아이를 강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리라고 명령했다. 아내의 눈물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영주는 떠나기 전에 근처 보살상에 번개가 쳐서 머리가 부서진 것을 발견했다. 산파는 그 보살상이 아이에게 작은 생존의 기회를 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고 말했다. 산파가 아이를 강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리려 할 때 그녀는 두 줄기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근처 배에 태워 홀로 남겨두었다. 그때 그녀 뒤에 괴물이 나타나 즉시 그녀를 죽였다. 근처를 떠돌던 눈먼 스님이 악령의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다가가 단 한 번의 배기로 악마를 쉽게 물리쳤다. 그때 배에서 나는 소란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이것은 인간도 괴물도 아니었다. 그는 저주받은 무언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대구 땅은 여러 차례의 기근을 겪은 후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 후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사람의 목숨이 땅에 떨어진 조약돌보다 가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던 한 스님이 아래에서 시신에 의족을 부착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매장을 위해 의족을 맞춰주는 것으로 유명했던 주카이였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작은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리. 소녀는 공주가 입었던 기모노와 야마다노, 오로치 전설의 술병을 포함해 자신의 상품을 능숙하게 소개했습니다. 모두 독특한 물건이었고 구매자들은 보너스로 말린 생선 몇 마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도로로는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물건을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가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로는 수염난 남자에게 병을 던지고 재빨리 도망쳤다. 강 건너편에서는 미끄러진 아이가 손에 붙잡혔다. 아이는 고맙다고 절하며 자신을 구해준 형이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축제가 있냐고 물었다. 도로로는 남자들을 성공적으로 따돌렸고 심지어 그들에게 말똥까지 남겨두었다. 도로로는 손을 씻으려 강둑에 도착했다가 뜻밖의 귀여운 강아지를 발견했다. 동정심에 이끌린 도로로는 강아지에게 말린 생선을 주려다 수염난 남자에게 붙잡혔다. 그는 도롱이를 굴복시키기 위해 강아지를 인질로 삼았다. 예상대로 소녀는 남자들에게 구타당했다. 굴복하지 않고 그녀는 돌을 집어 수염난 남자의 얼굴에 던졌다. 그의 눈에서 피가 흘렀고 이는 그를 극도로 분노하게 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즉시 소녀를 물에 빠뜨렸다. 부하들은 다리 위에서 낯선 젊은 남자를 발견하고 두목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다. 그들은 단지 그의 얼굴과 눈이 인형 같아서 매우 섬뜩하다고 생각했다. 도로로는 그가 그들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점차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덤벼들어 수염난 남자를 잡아먹었다. 겁에 질린 다른 두 명은 재빨리 도망쳤지만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도로로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도망쳤지만 너무 느렸다. 다행히도 젊은 남자가 제때 개입하여 그녀를 구했다. 놀랍게도 그에게는 손이 없었다. 그 대신 그 안에는 검이 있었다. 괴물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연약한 다리는 곧 무너졌다. 젊은 남자는 괴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했고 잔해 속에서 검을 주었다. 도로로는 달려가 그의 팔을 다시 붙여주었다. 갑자기 그의 온몸이 떨렸고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전의 징후로 보아 이 젊은이는 다고 부인이 낳은 아이였다. 도로로는 겁이 나서 그가 인간인지 물었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여행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은 길을 잃거나 다치거나 질병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여행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아까 그 눈먼 노인도 여행자였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에 빛을 악마로 인식할 수 있었다. 도로로에게 돌아와 그녀는 여행 내내 주인공을 계속 따라갔다. 도로로는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주인공은 덤불에 멈춰 야생 과일을 따서 먹었다. 도로로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과일을 입에 넣었다. 다음으로 그는 시냇가로 가서 호수에 계속 칼을 찔렀다. 곧 그의 칼에는 물고기가 가득 찼다. 그는 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려 했지만 도로로에게 제지당했다. 그녀는 강둑으로 달려가 재빨리 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 전체에 향긋한 냄새가 퍼졌고 도로로는 주인공에게 먹을 것을 주어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이름이 샤키마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샤키마루는 도로로가 말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꽃을요. 비밀은 색깔에 있었다. 샤키마루는 적, 증오, 그리고 이 세상 것이 아닌 존재들을 색깔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능력과 함께 그는 비범한 감각 지각 능력과 신체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무서운 어둠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그는 도로로의 영혼 색깔에서 어떤 위험도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곁에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샤키마루에게는 이렇게 한 영혼은 두 번째였습니다. 밤이 되자 도로로가 잠을 자던 중 악몽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앞에 샤키마루가 있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샤키마루가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해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결국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로로가 과일을 들고 돌아와서 샤키마루에게 어떻게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밖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악마들을 없애는 것이었죠. 그들은 소문에 악마가 나타났다는 근처 마을로 갔습니다. 악마라는 말이 나오자 한 노인이 재빨리 그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정말 악마를 죽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영리함과 지혜로 샤키마루는 첫 악마, 사냥 의뢰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덴키치는 그들을 매우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도로는 그렇게 마음껏 먹고 마신 것이 처음이었다. 갑자기 등불이 꺼지고 곧이어 종을 든 괴물이 나타났다. 떠돌이 승려가 이전에 만났던 그 괴물이었다. 도로는 무척 겁먹었지만 샤키마루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소녀는 샤키마루에게 행동하라고 재촉했지만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괴물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했다. 원하느냐? 그러고는 즉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덴키치는 마을 촌장이 반다이 만나고 싶어 했지. 그들을 데려온 후 덴키치는 즉시 떠났다. 마을 촌장의 얼굴을 본 순간 도로로는 얼어붙었다. 촌장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은 믿을 수 없었다. 갑자기 샤키마루가 경계하며 즉시 칼을 뽑아 싸울 준비를 했다. 도로로는 촌장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말리려 했다. 곧이어 마을 사람들도 달려들어 샤키마루를 제압했다. 둘은 창고로 빠르게 안내되었고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떠돌이 승려였다. 그는 동행이 더 생긴 것을 기뻐했다. 승려 역시 괴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왔다가
잠든 사이에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던 것이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는 이것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한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스승님 또한 야키마루처럼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도도로는 스승님께 순백의 불꽃으로 보였다. 갑자기 둘 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야키마루는 전투태세를 취했고 악마의 팔을 보자마자 앞으로 돌진하여 팔을 자르고 주저없이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노인은 도도로를 우물 안으로 끌어내렸고 어두운 지하실을 지나 그들은 촌장집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야키마루가 다시 자신을 공격하러 온 것에 꽤 놀랐습니다. 도로로는 노인에게 그녀에게서 어떤 색깔이 보였는지 물었습니다. 가장 나쁜 색인 짙은 빨간색이었습니다. 들키자 그녀는 극도로 추악한 악마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키마루가 공격했지만 그녀의 촉수에 몸이 껴뚫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키마루는 악마를 2번 베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괴물을 죽이려던 참에 갑자기 담요가 그를 덮었습니다. 악마를 탈출시키려 한 건 긴키치였다. 야키마루는 즉시 뒤쫓았다. 도로로는 그 남자에게 왜 그랬는지, 마을에 온 나그네들이 괴물에게 잡아먹혔는지 물었다. 긴키치는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겁먹은 채 말했다. 그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한편 도망칠 수 없다고 느낀 괴물은 대나무로 야키마루를 공격했다. 뒤를 쫓습니다. 요괴가 한눈을 판 순간 야키마루는 요괴의 얼굴을 2번 베었습니다. 요괴는 쓰러졌지만 그제야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야키마루는 변신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죽였습니다. 대두 요괴도 나타났지만 바로 사라졌습니다. 도로로가 요괴가 사라진 곳으로 달려가 보니 금화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딘키치가 요괴에게 먹였던 여행객들의 돈이었습니다. 요괴, 마을이 요괴에게 점령당해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행하는 손님들을 요괴에게 먹여야만 했다. 갑자기 그는 첫 번째 여행객의 종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 요괴들을 물리친 후 세 사람은 계속해서 여행을 떠났다. 도로로는 반다이 요괴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어느 정도 닮아서 조금 슬펐다. 야키마루는 도로로의 안색을 보고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그는 앉아서 땅에 이름을 썼다. 그제야 노인은 자신이 몇 년 전 강물에 버려졌던 아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물에. 갑자기 요키마루의 몸이 마치 다른 감각이 돌아온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에게 일본 땅은 수년간 전쟁으로 황폐해졌다. 땅은 신선한 피냄새로 흠뻑 젖어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참한 신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패배한 자들은 승리한 자들에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귀가 잘렸습니다. 힘줄이 뽑히는 극도로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카이 삼촌도 이런 행동을 강요당했고 그의 눈앞에서 한 여인이 살해당했을 때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 주카이는 죽음을 해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주카이 삼촌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주카이는 작은 마을의 의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에게는 코나메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소년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계속 살아갈 의욕을요. 코나메는 주카이가 자신에게 준 삶에 항상 감사하며 마지막 날까지 그를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코나메가 주카이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코나메가 나무를 가지러 갔다가 절단된 팔로 고통스러워하는 소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코나메는 망설임 없이 소년의 팔을 안고 주카이에게 치료받도록 집으로 데려갔다. 부상은 심각했지만 치료할 수 있었다. 떠난 후 코나메는 모자를 잠시 배웅했고 그때 그는 여인에게서 주카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낙담한 얼굴로 집에 돌아온 코나메는 스승에게 예전에 시바이님을 섬긴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때 주카이는 제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익사시키려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도 죽으려 했지만 다행히 낯선 배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 후 그는 이 나라로 와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의수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속죄의 방법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죽는다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카이는 죽었어야 했지만 살아남았다. 아마도 신들은 그가 지은 업보의 일부를 갚기 위해 그가 살기를 원했을 것이다. 코나메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바 가문과의 전투 중에 아버지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 말에 코나메는 아버지를 복수하기 위해 칼을 들고 주카이에게 달려들었다. 주카이는 코나메에게 먼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그 후에 코나메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했다. 코나메는 매우 화가 났지만 주카이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다음 날 소년은 잃었던 팔을 되찾았다. 약속은 지켜졌다. 코나메는 주카이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그의 의족을 버리고 떠났다. 즉시요. 그 의족을 본 주카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무섭게 생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집으로 데려와 돌보았습니다. 1년 후 다이고 부인은 다이고의 후계자가 될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6년 후 하야키마루는 주카이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현재 모습 또한 주카이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하키마루를 만난 이후 주카이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그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보살폈다. 하키마루는 모든 신체 부위를 잃었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힘과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키마루라는 이름 또한 그가 지어준 것이었다. 어느 날 놀다가 우연히 늑대 요괴를 마주쳤다. 요괴가 하키마루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완벽하게 피했다. 직후 주카이는 괴물에게 도끼를 던져 상처를 입혔고 괴물은 도망쳤습니다. 밤이 되자 하야키마루는 지붕 위에서 위험을 감지했는데 그것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때 주카이는 하야키마루가 괴물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주카이는 서둘러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동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하야키마루는 여전히 검술을 부지런히 연습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하야키마루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그가 죽인 요괴의 수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그의 힘은 비범해졌다. 하야키마루가 무자비하게 살생하는 것을 보며 주카이는 자신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야키마루가 요괴를 처치하던 중 주카이는 그의 몸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야키마루가 요괴를 처치하자 잘려나갔던 오른 다리가 갑자기 다시 자라났다. 그때 주카이는 하야키마루의 몸이 굶주린 귀신들을 죽였고 주카이는 하야키마루에게 칼팔을 만들어 주었다. 하야키마루를 붙잡지 않기 위해 주카이는 그가 괴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몸을 되찾고 친부모를 찾도록 떠나보내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하야키마루는 주카이의 얼굴을 만지며 기억하고 싶어 했다. 현재로 돌아와 하야키마루는 고통의 감각을 되찾았다. 아마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는 오른발을 불 속에 밟아 넣었다. 그리고 이제 주카이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 사과하기 위한 여정에 있었다. 작은 신사에서 길거리 상인 소녀가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전쟁터. 그는 5년 동안 소식 없이 떠나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비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하야키마루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려 했지만 도로로 때문에 멈춰야 했다. 그는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야키마루는 30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거기에 서 있었다. 소녀는 그가 비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도로로는 그녀의 생각에 놀랐고 그녀가 부잣집 출신일 거라고 짐작했다. 가족. 우아한 말씨와 세련된 여성스러운 얼굴로 보아 시골. 소녀일 리 없었다. 소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과거의 일. 그때 신사 근처에 한 남자가 나타났고 하야키마루는 짙은 붉은색을 감지했다. 그 남자는 등에 치명적인 베인 상처가 있었는데 아마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듯했다. 즉시 하야키마루는 적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착했을 때 도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끔찍하게 살해당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 잔혹한 장면을 보고 직후 그는 하야키마루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든 검은 저주받은 검이었다. 인간의 피를 마셔야 힘이 강해지는 살아있는 검이었다. 도로는 그가 검 탓만한다고 꾸짖었다. 그의 얼굴에 띈 역겨운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직후 그는 미친 듯이 하야키마루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거칠기만 한 그 검격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다. 하야키마루는 그 공격들을 쉽게 막아냈다. 갑자기 그는 하야키마루의 손에 든 검이 자신과 똑같다고 말했다. 둘 다 안에 악마가 깃들어 있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공격 방식을 바꾸어 하야키마루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그는 산기스르로 몰렸고 도망칠 곳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그의 다리를 향해 검을 찔렀다. 하야키마루는 재빨리 검을 베어내 그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잠시 후
도로로는 효고마루의 다리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칼을 건드렸다. 산기슬에서 아까 그 소녀는 살인자를 지나쳤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녀의 오빠였다. 효고마루가 도로로를 찾으러 갔을 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칼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성껏 보살핌을 받은 후 살인자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여동생 아스시는 오빠가 드디어 돌아와서 매우 기뻤다. 도로로 쪽은 그 소녀가 검에 조종당하며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마을로 갑자기 순찰 중이던 두 남자가 나타났다. 예상대로 검은 소녀를 조종해 두 남자를 공격하게 했다. 도로로는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검의 끔찍한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살인자는 검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때쯤 도로로는 조종당하느라 매우 지쳐 있었다. 그녀는 하야키마루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가 칼을 뽑자 그 기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스시 쪽에서는 여전히 오빠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타니스케의 과거로 돌아가서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날, 그는 영주에게 명령을 제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나와의 약속과 살고자 하는 야망 때문에 타니스케는 영주의 칼을 빼앗아 인질들을 모두 죽였다. 녹슨 칼이었지만 사람의 피를 뒤집어 쓰자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인질들은 칼의 피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 타니스케는 칼을 영주에게 겨누고 군대와 함께 그를 죽였다. 현재로 돌아와 칼이 근처에 있는 것을 감지하자 타니스케는 떠나려 했지만 누나에게 저지당했다. 동시에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공격했다. 도로로는 당황해서 도망쳤지만 하야키마루에 비하면 너무 느렸습니다. 몇 번의 공방 끝에 하야키마루는 마침내 도로로의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종당했기 때문에 소녀는 그 직후 기절했습니다. 타니스케는 검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간성을 유지하는 대신 악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야키마루와 타니스케의 전투가 다시 한번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야키마루는 그에게 압도당해 계속해서 방어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야키마루에게 또 다른 검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성공적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오스시는 괴로워하며 오빠의 팔을 잡고 크게 울었습니다. 악마와 검이 사라지면서 도로로는 청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빗소리와 수많은 다른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력을 되찾았지만 하야키마루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귀에 울려 퍼지는 소리, 이는 좋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소리가 뒤섞여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하야키마루는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도로로를 밀쳐냈습니다. 그것은 일반 새보다 훨씬 큰 괴조였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하야키마루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괴물의 공격 방향을 예측하여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로는 그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그 순간 새가 다시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다. 하키마루는 성공적으로 새의 얼굴을 베었다. 하지만 그 역시 긁혀서 크게 다쳤다. 괴물은 계속해서 달려들어 공격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행하는 승려가 제때 도착해서 괴물을 죽였다. 하키마루는 도로로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면서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말했어. 도로로는 그를 정말 걱정했어. 여기에 약이라도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도로로는 약을 찾으러 근처 마을로 가고 싶었지만 그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스승에게 제지당했어. 이 땅을 다스리는 사카이 가문이 동맹을 배신하여 전쟁이 확산되고 있었어. 도로로가 너무 크게 말해서 하야키마루가 귀를 꽉 막고 고통스러워했어. 이제 그는 동굴의 숨은 닫힌 짐승 같았다. 인간의 삶에 점차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떠돌이 스님은 그에게 듣도록 강요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은 하야키마루를 지치게 했고 그는 곧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야키마루는 서둘러 떠났다. 그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따라 호수에 들렀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소녀였습니다. 하키마루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소녀 또한 그를 매우 걱정하며 다친 곳은 없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하키마루의 건강은 현재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스승과 도로로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야키마루를 소녀의 집으로 데려가 더 잘 보살폈습니다. 스님도 소녀의 목소리가 미호의 목소리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돌보고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기도 했습니다. 타케보라는 아이는 미호에게 잠자리에 들고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아이가 도도로에게 수프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도로는 아까 받은 음식에 대한 보답으로 타케보의 일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년에 따르면 미호는 식량과 보급품을 대가로 사카이 군대에 봉사하며 밤에 일했습니다. 식량과 보급품을 대가로 일은 고되었지만 덕분에 아이들은 굶어 죽지 않았다. 동시에 국경의 사카이군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대로라면 다이고 영주님은 더 많은 보급품을 보내야 했고 지난 한 달 동안 비도 오지 않았다. 지금부터 비축하지 않으면 식량 공급은 점차 고갈될 것이다. 이때 다이고 부인이 나서서 말했다. 먼저 영주님과의 갈등이었다. 사카이를 지나 이번엔 가뭄이었다. 마치 과거가 돌아온 듯했다. 도로로로 돌아가면 그녀는 이제 아이들과 어울렸다. 하야키마루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 직후 미호도 일하러 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야키마루는 미호를 기다리며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야키마루가 미호를 속속들이 꿰뚫어보는 듯 쳐다보자 그녀는 약간 부끄러워했다. 그 직후 도로로도 나와 미호에게 색깔에 대해 설명했다. 영혼들. 갑자기 하야키마루는 미호의 입술을 만지며 그녀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그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녀의 노래를 더 듣는다면 하야키마루는 인간의 소리에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하야키마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동시에 주인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모두가 피난할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흙과 물, 나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님이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야키마루는 즉시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스승은 서둘러 하야키마루를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안 미호는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적군과 아군 모두를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로로는 밤에 미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호는 2명의 경비병을 찾아 무언가를 하러 갔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괴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둘 다 괴물에게 끌려갔다. 하야키마루는 바위 위를 민첩하게 움직이며 괴물을 향해 달려들었다. 스님도 전투에 합류했다. 기회를 틈타 스님이 괴물의 주의를 끄는 동안 하야키마루는 괴물의 가슴을 힘껏 찔렀다. 하지만 쓰러지기 전에 괴물은 하야키마루의 다리를 물었고 노인은 그를 구하러 뛰어들었습니다. 도로로는 미호를 따라갔다가 끔찍한 장면을 보았고 미호가 말했던 일은 매춘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괴물을 제거한 후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때 그는 괴물에게 다리를 물어뜯겨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호의 비밀을 알게 된 도로로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는 길에 피를 보고 다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야키마루. 그는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오른쪽 다리는 요괴에게 물어뜯겼습니다. 요괴에게요. 다음날 아침 미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가져왔지만 몸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타케보가 묻자 그녀는 모호하게 대답하고 다른 화재로 돌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당에서 피를 발견하고 서둘러 안으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하야키마루. 미호는 상처와 지친 몸을 이끌고 하야키마루를 간호했다. 지난밤의 광경을 떠올린 도로로는 역겨움을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타케보가 뒤따라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도로로는 타케보에게 미호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타케보는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없어서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미호의 일이 무엇이든 타케보는 감히 불평할 수 없었다. 그들 모두가 미호 덕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호. 타케보의 꿈은 비옥한 논을 갖는 것이었다. 향기가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타케보의 미소를 본 도로로는 자신이 본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한편 다이고 영주의 둘째 아들 타오마루는 끈질기게 전장으로 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론
아버지의 대답은 거절이었다. 화가 난 그는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부모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그를 돌보는 것 외에 다른 일에 온 마음을 쏟았다. 아버지는 늘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갔다. 타오마루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정말로 알고 싶었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러다 목발을 짚고 걸으려 했지만 실패했어. 그가 넘어지는 걸 보고 미호는 극도로 걱정했지. 그 후 그녀는 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래를 불렀어. 과연 그녀의 목소리는 하야키마루의 마음을 진정시켰어. 그의 얼굴에서 분노와 고통이 사라졌지. 이 광경을 본 스승은 떠나기로 결심했어. 그는 괴물의 장소로 우회할 거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 악마의 불꽃은 하야키마루 안에 있었어.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마무리 그의 몸을 가져간 후 남은 잔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하야키마루는 갑자기 미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하야키마루의 나무손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미호가 일하러 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도로로가 지난밤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이 일이 자신과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준 마지막 지푸라기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의 삶. 미호는 도도로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에 꽤 놀랐습니다. 이에 도도로는 아무리 배고파도 엄마가 절대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이라고 말하며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도도로는 엄마를 매우 존경했지만 미호의 삶에 대한 열망은 훨씬 더 존경할 만했습니다. 미호는 도도로의 격려에 깊이 감동했고 둘은 각자의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도로로는 집으로 들어가 하야키마루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여서 하마터면 질식할 뻔했습니다. 식사 후 그는 계속해서 유족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호는 계속해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후 아이들은 하야키마루를 무기 보관소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패배한 사무라이들의 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야키마루는 다시 한번 이전 괴물에게 도전하러 갔습니다. 전투는 매우 긴장되었지만 이번에 야키마루는 괴물의 공격 방향을 더 잘 판단했습니다. 그는 더 잘 피하고 더 쉽게 반격했습니다. 야키마루의 잘린 다리에는 검이 부착되어 있어서 그는 괴물을 성공적으로 기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키마루는 도로로의 외침 속에서 괴물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괴물을 제거하자 천둥번개도 흩어졌고 그와 도로로는 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그들 둘은 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그들은 급히 돌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한 무리의 병사들에게 살해당해 있었고 절 또한 불타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미호가 사카이군의 스파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양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심을 샀던 것이다. 도로로는 비통해하며 미호에게 달려갔지만 병사에게 내던져졌다. 망설임 없이 그는 도로로를 향해 창을 찔렀다. 하지만 다행히 하야키마루가 제때 돌아와 소녀를 구했고 미호의 영혼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로로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하야키마루는 마침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두를 학살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비명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경비병은 그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도로로는 하야키마루 안에 갇혀있던 악마가 풀려난 것 같아 너무나 겁에 질렸습니다. 도로로는 하야키마루가 마지막 남은 한 명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가 진짜 괴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도로로가 미호가 목숨과 맞바꾼 사라를 보여주고 나서야 하야키마루는 진정했습니다. 하야키마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누군가를 위해 아파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미호를 품에 안고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호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한 후 하야키마루와 도로로가 여정을 계속했다. 미호가 죽은 후 하야키마루는 항상 그녀의 유품을 지니고 다녔다. 하야키마루를 웃게 하려고 도로로가 간지럼을 태웠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도로로가 고개를 들었다. 검이 요괴였다. 하야키마루는 재빨리 검을 뽑아 요괴를 공격했고 다행히 요괴에게 물린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한 중년 남자를 성공적으로 구했다. 환각 독이었다.
첫 일격에 괴물은 적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재빨리 반격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쉽게 피하고 괴물의 팔을 잘라내어 괴물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 괴물은 많은 양의 실을 뿜어내 하야키마루를 나무에 묶은 다음 재빨리 도망쳤다. 두 사람은 괴물을 놓쳤지만 근처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괴물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야키마루를 지켜보며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마을 주변에 납치범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경계를 서고 방문객에게 통행증을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도로로는 즉시 범인이 이전에 만났던 거미 요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 물을 깃던 남자가 뜻밖에도 기절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길가에 그녀는 매우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친절한 젊은이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피고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야지로였고 소녀의 이름은 오하기였다. 야지로가 오하기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자 그녀는 경멸하는 듯 쳐다보았지만 맛을 보고 나서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맛있었다. 오하기가 야지로에게 왜 밥을 안 먹냐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자기 몫을 오하기에게 줬기 때문에 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야지로는 오하기를 쉬게 하고 일하러 나갔다. 한편 도로로 쪽에서는 두 사람이 꽤 먼 거리를 이동한 후 붐비는 곳에 들렀다. 야지로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게시판을 보더니 아이를 납치한 사람을 찾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도로로에게 말했다. 아이를 납치한 사람을 찾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도로로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도로로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은 분명히 그들의 손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괴물을 제거할 하야키마루도 있었습니다. 괴물을 제거할 하야키마루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가 바위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악마를 사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하기는 변장한 거미 요괴로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후 야지로가 돌아와 그녀에게 먹을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상한 인간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야지로가 잠들자 그녀는 그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이 행동을 멈추고 밥그릇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 눈앞의 먹이를 살려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밤새도록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거미 요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매우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게시판에는 또 다른 실종 사건과 현상금이 걸렸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밤새 수색한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도 이제는 배가 고팠다. 도로로는 둘 다 쓰러지기 전에 먹을 것을 더 찾으러 갈 것이다. 한편 거미 요괴는 며칠 동안 사람을 먹지 못해 매우 쇠약해져 얼굴이 헬쑥하고 생기가 없었다. 야지로는 그녀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을엔 의사가 없었고 그녀는 마을을 나갈 허가증도 없었다. 사실 거미 요괴는 혼자서도 쉽게 나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야지로와 함께 좀 더 이곳에 머물고 싶었다. 그는 조금 이상했지만 그녀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가 인간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밤이 되면 다른 마을에서 유사를 찾기로 계획했다.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여전히 들풀을 먹어야 했다. 도로로는 오늘 밤 괴물을 잡겠다고 결심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야. 계획대로 야지로가 오하기를 데리고 비밀 통로로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어. 우연히도 그 통로에는 하야키마루와 도로로가 서 있었지.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들은 도로로는 바로 앞에 있는 소녀가 거미 요괴라는 걸 알아챘어. 갑자기 야지로가 오하기 앞에 서서 자신을 납치범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살려달라고 했어. 납치범이라고. 그 직후 경비병들도 도착했고 야지로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대장은 즉시 야지로를 체포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괴물이 나타나 경비병들에게 거미줄을 쏘았고 두 불운한 남자는 즉시 기력을 빼앗겼습니다. 오하기는 이제 붉은색을 띠었고 하야키마루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는 도망친 오하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야지로를 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야지로는 떨면서 오하기에게 그녀가 기력을 빼앗은 모든 남자들이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오하기는 아직 살아있다고 답했고
시간이 지나면 기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재생이라고 불렀다. 이 말을 들은 야지로가 매우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숨길 비밀 통로로 안내했다. 안에는 자연 호수가 있었고 생활 환경은 그녀의 특성에 매우 적합했다. 하지만 둘이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야지로는 갑자기 무언가에 맞았다. 경비병들의 화살. 그들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담하게 그녀 앞에서 공격했고 그녀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오하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직접 괴물로 변해 싸웠다. 이때 하야키마루가 뛰쳐나와 새 경비병을 구하고 성공적으로 그녀의 팔을 잘랐다. 하지만 다시 접근하려다 차여 날아갔다. 괴물은 야지로를 치료할 의사를 찾기 위해 떠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갑자기 야지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하기, 넌 한 번도 죽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렇지.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영혼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붉은색도 사라졌다. 하야키마루는 손을 멈췄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성공적으로 경비병들의 추격을 피했다. 이 사건을 통해 도로로는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과 요괴에게도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더군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하야키마루와 도로로 일행은 계속해서 하야키마루의 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도로로의 농담에 하야키마루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천둥번개가 지나간 후 재난이 닥쳤습니다. 마을 촌장은 즉시 그것이 나카사르구모 현상임을 감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즉시 신부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나카사르구모는 언제나 어디에나 떠다니는 이름 없는 구름이었습니다. 하늘이 재앙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받은 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구름을 위해 신부를 준비했습니다. 도로로는 행복한 결혼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슬픈 얼굴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한 소년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신부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는 소녀의 오빠였고 여동생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했던 도로로는 소년을 막으려 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서 도로로를 칠 뻔했어. 하지만 하야키마루가 요괴 사냥꾼이라는 말을 듣고는 진정하고 두 사람에게 나카사르구모 이야기를 들려줬지. 옛날부터 그 사악한 구름이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먹었어.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신부를 제물로 바쳤지. 그러자 순순히 떠났어. 그 후로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신부를 제물로 바쳤지.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의 누이가 다음 차례로 뽑힌 거야. 이 말을 들은 도로로는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고 소년과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하야키마루가 괴물을 없애고 소년의 여동생을 성공적으로 구출하면 소년이 가진 금은 도로로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직후 그들은 두 경비병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로로와 소루는 그들을 기절시켰습니다. 몇 분 후 괴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어리석은 경비병은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고 괴물은 그들을 빨아들였습니다. 하늘로. 다음 순간 그들은 땅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하키마루의 시야는 이제 사악한 불의 벽으로 가려졌다. 이 검은 구름은 악마의 일부였다. 그는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거대한 지네가 하늘에서 소루를 향해 덮쳐왔다. 누나는 재빨리 동생을 밀쳐냈지만 괴물에게 삼켜졌다. 그 다음 목표는 하야키마루였습니다. 하지만 하야키마루는 이제 매우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라 그들을 보호했고 괴물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늘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여동생을 잃은 슬픔의 소루는 말을 잃었습니다. 소루는 여동생의 옷을 동굴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부모도 없었고 앞서 나온 여동생도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그의 친구였고 그는 인간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이 그의 것이 아니라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매달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여동생이 나타나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소루는 즉시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였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제 그는 여동생의 복수를 해야 했기에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하야키마루가 구름 속을 볼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네는 다시 허물을 벗었고 허물을 벗을 때마다 더 커졌습니다. 갑자기 도로로는 지네가 햇빛을 피했던 것을 기억해냈고 이는 지네가 햇빛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괴물을 제거할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로로는 괴물을 유인하기 위해 신부로 변장했습니다. 도로로는 괴물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엄청난 크기에 여전히 놀랐습니다. 직후 그녀는 미리 파놓은 구멍으로 뛰어들어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 괴물을 유인했습니다. 과연 괴물은 함정에 빠져 그녀를 계속 쫓았습니다. 도로로가 성공적으로 탈출하자마자 소루가 행동했습니다. 소녀는 괴물에게 불화살을 쏘아 미리 부어놓은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지만 괴물에게는 전혀 해를 입히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햇빛이 아래로 스며들게 하기 위한 미끼였다. 계획이 성공하는 듯했을 때 괴물은 갑자기 많은 양의 가스를 내뿜어 햇빛을 가렸다. 바로 그때 하야키마루가 나타나 괴물에게 화살을 쏘았다. 다가오자 하야키마루는 뛰어올라 괴물의 오른쪽 눈을 베었다. 불길 때문에 시력을 잃었지만 괴물이 화살에 맞은 소리를 듣고 괴물의 위치를 파악했다. 괴물은 의식을 되찾고 하야키마루를 날려버렸습니다. 재치 있는 도로로는 밧줄을 움켜쥐고 괴물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하야키마루를 위해 소리를 냈습니다. 괴물은 바위에 몸을 부딪히려 했고 도로로는 기절했습니다. 하야키마루는 도로로를 깨우기 위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도로로를 깨우기 위해 괴물의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깨어나 하야키마루가 괴물의 남은 눈을 식별하도록 도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괴물의 눈에 칼을 찔러 넣었고 성공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괴물은 마지막 순간에 하야키마루를 삼키려 했지만 그의 칼날이 몸을 갈랐다. 마침내 그들은 괴물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놀랍게도 사루의 여동생은 괴물에게 삼켜졌음에도 살아있었다. 이 순간 하야키마루의 몸도 반응했다. 그의 코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두 남매와 작별 인사를 나눈 하야키마루와 도로로는 다시 길을 떠났다.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코를 되찾은 하야키마루는 계속해서 여러 꽃향기를 맡았다. 도로로가 다가왔을 때도 그녀를 끌어당겨 계속 킁킁거렸다. 갑자기 도로로가 땅에 쓰러지며 얼굴이 붉어졌다. 고된 날들 끝에 고열이 났다. 하야키마루는 그녀를 등에 업고 도움을 찾아 나섰다. 그는 중년 남자를 만났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 남자는 떠났다. 바로 그때 농부도 만났지만 그 노인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야키마루는 어쩔 수 없이 소녀를 나무 그늘 아래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다행히 수녀님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수녀님은 소녀를 절로 데려가 돌봐주었습니다. 이때 도로로가 깨어나 하야키마루가 보이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수녀님이 물을 기르러 갔다고 말하고 나서야 안심했습니다. 도도로는 갑자기 붉은 꽃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어릴 때 도로로는 아버지처럼 전장에 나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갱단의 두목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라이의 공격을 받았고 도로로와 그녀의 어머니는 도망쳤다. 그 전투는 정말 치열했다. 아버지의 갱단원 중 많은 수가 죽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다. 두목으로서 도로로의 아버지는 전투에서 매우 강했다. 그는 창으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했고 성공적으로 매복한 사무라이들을 모두 죽였다. 위치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그는 모두에게 모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다. 그 시대에 죽은 없는 사무라이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뻔뻔하게 약한 자들을 죽이고 착취했다. 히비쿠로의 일당은 단순한 농부들이었고 그들은 사무라이들만 공격했다. 도로로는 아버지에게 왜 사무라이들만 공격하는지 물었다. 그는 감히 마을을 공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적 부대에 대한 매복 공격 중 히비쿠로는 부하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부하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잊고 사무라이 부대에 합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히비쿠로의 갱단은 해체되었고 그의 다리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치고 낡은 몸을 이끌고 그들은 더러운 시체 위에서 음식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도로로 또래의 아이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무라이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치는 마을은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도로로의 가족이 막 떠나려 할 때 그들은 사무라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말도 없이 그들은 곧바로 칼을 뽑아 공격했습니다. 히비쿠로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는 지치기 전에 빠르게 공격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씩 그는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 사무라이가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그를 찔렀습니다. 주목! 결국 적과 함께 죽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도로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후 모자는 머물 곳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오랫동안 며칠 동안 굶주린 탓에 모자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이제 즐기고 있던 숙적을 만났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축복. 이때 배고픔은 그녀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음식을 얻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릇이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릇 삼았다. 열기 때문에 그녀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붉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로로를 먹이기 위해 참아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도로로의 어머니는 더 이상 육체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붉은 상사화가 가득한 들판 한가운데서 죽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도로로는 3일간의 고열 끝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완의 모험을 재개하며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다이고 영주 측에서는 그 해의 기형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큰 호수에서 한 남자가 물에 떠있는 나무판으로 헤엄쳐 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하반신은 절단되어 피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갑자기 호수에 소용돌이가 일면서 모든 것을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불행한 남자는 괴물에게 삼켜졌다. 다시 다이고 영주에게 돌아가자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 식량 보급품을 점검하고 있었다. 2달 동안 이 땅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가뭄이 계속되면 수확량에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웃 아사쿠라 가문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적들이 국경에서 조용히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면 그들은 먼저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타마루는 여전히 부모님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리 없다고 믿었다. 다이고 님은 다시 지옥의 길로 향했다. 주변의 마물 조각상들을 보며 하야키마루의 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물들은 이제 그가 몇 년 전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었다. 한편 하야키마루는 계속해서 마물을 사냥했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도로로는 그를 위해 옷을 빨아주었다. 소녀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적에 대해 궁금해했다. 하키마루도 그 부적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것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다시 타하마루로 돌아와 그는 아버지의 측근을 성공적으로 붙잡은 후 아버지가 지시한 임무에 대해 물었다. 그 임무는 16년 전 잃어버린 아이와 산파를 찾는 것이었다. 타하마루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자살을 시도하며 혀를 깨물었다. 자살. 그 답을 찾기 위해 타마루는 산꼭대기에서 다고를 만나러 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답을 재촉했다. 다고의 금기를 건드린 그는 아들을 직설적으로 꾸짖었다. 타마루는 분노를 삼키고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주 가던 곳으로 달려갔다. 그때 가까운 부하 2명만이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갑자기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마을 사람들과 경비병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보았다. 발은 직후 그는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 상황을 확인했다. 도련님이 도착하자 한 남자가 타하마루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했다. 타하마루, 그는 호수에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은 괴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사납고 무서운 것에 대항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친절하게도 타하마루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괴물을 제거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가자 괴물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의 물결이 일었고 괴물이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뗏목이 물살에 휩쓸리지 않았고 이때가 바로 그들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괴물은 경비병 한 명을 붙잡아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 틈을 타 타하마루는 거리를 좁혀 뛰어올라 괴물의 발톱을 잘라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괴물은 호수 아래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뗏목을 공격하려 했고 타마루는 해안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해안으로. 효가가 몬스터가 폭발물을 삼켰을 때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가져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겉은 단단했지만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내부에서 폭발하면 몬스터는 분명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끼 역할을 하는 사람도
몬스터와 함께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키리츠가 미끼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스승과의 맹세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타하마루는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땅을 보십시오. 푸른 산, 흐르는 시냇물, 쌀로 가득 찬 밭, 이것이 바로 다이고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계속된 홍수로 벼농사가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나무 뿌리를 씹어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번성하게 만든 분은 저의 아버지 다이고 영주님이십니다. 영주의 아들로서 이 땅을 해치는 어떤 괴물이라도 없애겠다고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효가와 키리츠에게 바라는 것은 죽지 말고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는 호수 표면을 내려다보다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즉시 그는 부하들에게 모두를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타하마루는 모두에게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야 했습니다. 작업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계획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괴물을 유인하기 위해 운하를 파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운하는 마침내 완성되었고 다음 단계는 괴물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뗏목을 본 괴물은 재빨리 쫓아왔습니다. 괴물을 가둔 후 타마루는 즉시 물을 빼내 고립시키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물을 빼내 고립시키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곳은 큰 호수 옆에 작은 호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호수와 댐을 연결했고 다른 댐은 물을 빼내는 역할을 했다. 이제 괴물이 더 이상 물속에 없었기에 그들이 총공격을 개시할 시간이었다. 괴물은 분노하며 포효했고 타마루를 공격했다. 타마루는 재빨리 피하며 괴물의 팔을 베었다. 효가와 키리츠도 뒤지지 않았다. 그들은 괴물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 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괴물이 다친 것을 보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달려내려가 돌을 던져 타하마루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돌을 주워 물막이 문에 던졌습니다. 단 2개의 돌만의 문에 큰 구멍이 생겼고 물이 즉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삼켜지는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키리츠는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해안으로 던졌지만 자신은 휩쓸려 갔습니다. 그럼에도 키리츠는 괴물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하야키마루가 달려들 때까지 버텼다. 효우가는 안전했고 괴물을 성공적으로 처치했다. 두 형제가 만난 것은 처음이었지만 서로의 정체를 몰랐기에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해안에 도착한 후 타하마루는 하야키마루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하야키마루가 침묵을 지키자 타하마루는 약간 불편해졌다. 도로로는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혼의 색깔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앞을 못 본다는 말에 효가와 키리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하야키마루가 그런 눈으로 싸울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직후 도로로는 앞서 괴물을 제거한 대가를 요구했다. 보상을 받은 도로로와 하야키마루는 대고의 영지로 떠났다. 떠나기 전 타하마루는 하야키마루의 이름을 물었다. 가는 길에 하야키마루는 타하마루의 영혼 색깔을 떠올리며 어딘가 익숙함을 느꼈다. 소문대로 다이고의 영지는 매우 번성했습니다. 이곳의 무역은 활발했습니다. 음식과 상품이 노점을 가득 채웠지만 어두운 구석에는 미친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해서 무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하야키마루를 보고 극도로 당황하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악마의 아이가 왔어. 그리고는 도망쳤습니다. 흰쌀밥을 처음 본 도로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야키마루의 손을 잡고 극장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연극을 보던 도중 도로로는 군중 속에서 여행하는 노인을 갑자기 알아보았다. 연극은 모두의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밖으로 나간 도로로는 노인에게 미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인은 그 벚꽃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게다가 그는 이 땅에 대해 궁금해서 이곳에 왔다고 했다. 다른 곳은 여전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이곳은 기묘하게 번영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대고가 죽인 악마들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산을 오를 계획이었다. 그 악마들을 노인은 떠나려던 참에 하야키마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을 갑자기 보았다. 하야키마루에게서 그것은 이전에 사람을 죽였다는 징조였다. 노인은 너무 많이 묻지 않고
둘에게 조심하라고만 충고한 뒤 떠났다. 하야키마루와 도로는 다음 도시로 이동하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놀 계획이었다. 다음 도시로. 하지만 가는 길에 하야키마루는 두 남자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이를 본 도로도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 다가갔다. 그것은 아사쿠라 일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요새, 반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전에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단 하나의 성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탔다. 하지만 그것은 대고의 군대가 아사쿠라 적들을 물리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의 힘도 거기서부터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대고 부인이 항상 기도했던 보살이 그 벽에 들어갔다고 소문냈습니다. 최근 아사쿠라 군대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고의 부하들과 첩자들에게 화살을 쏘아 벽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벽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이야기하고 꾸며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하야키마루는 벽을 만졌고 짙은 살기를 느꼈습니다. 둘러싸고 있었어. 아주 강력한 마신일 수도 있지. 갑자기 한 소년이 뒤에서 나타나 하야키마루와 도로로에게 벽을 넘지 말라고 했어. 벽을. 그 너머에는 아사쿠라 경비병들이 있었거든. 만약 잡히면 분명히 반드만 벽에 박힐 거야. 하야키마루와 도로로가 괴물을 없애러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 이곳은 원래 소년의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저 밴드맨 벽을 세웠죠. 소년의 부모님도 그날 돌아가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기 위해 마을을 버렸어요. 하지만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벽을 넘기로 결심했죠. 그의 결심을 본 도도로가 돕겠다고 나섰어요. 악마들이 나타나는 밤에 행동하기로 했어요. 대고 부인 쪽에서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되었죠. 대고는 하야키마루를 없애려 했지만 아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때문에 아들이 또다시 재난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이기심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나약한 말로는 그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도도로로 돌아가서 이제 아사쿠라 병사들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화염 정령 여우였습니다. 물이 지어 다니기 때문에 수가 많았습니다. 하야키마루는 칼을 뽑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 처리했고 이는 리더를 분노하게 만들어 이곳의 모든 영혼을 소환하게 만들었다. 하야키마루는 이제 두 자루의 검을 뽑아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도로로도 달려가 도왔다. 그 기회를 틈타 소녀는 벽을 넘어 앞으로 달려갔다. 이 때문에 도로로는 땅에 쓰러져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하야키마루가 제때 개입하여 소녀를 구했다. 하야키마루는 도롱이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은 괴물과 싸우기 위해 남았다. 이제 그것은 모든 영혼을 합쳐 거대한 여우 요괴로 변했다. 전투력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하야키마루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땅에 깔렸다. 이때 도롱이는 여전히 스카로쿠를 찾고 있었다. 갑자기 아사쿠라 병사들에게 발각되었고 스카로쿠도 그들에게 붙잡혔다. 위험한 순간 하야키마루는 온 힘을 다해 괴물의 공격에서 벗어났다. 통제. 갑자기 수많은 화살이 괴물에게 날아와 둘의 싸움을 방해했다. 괴물도 곧바로 떠났고 활을 쏜 사람은 다이고의 부하였다. 동시에 타오마루도 16년 전 사라진 아이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었다. 길모퉁이에 미친 여자는 그 당시의 산파였다. 하야키마루의 모습을 보고 미쳐버렸습니다. 다이고 님 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별 후 하야키마루는 의심스럽게 그가 누구이며 이곳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곧바로 그는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야키마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성애는 개에게 던져졌습니다. 그 후 그는 즉시 하야키마루의 처형을 명령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도망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고는 그를 끝까지 추격했다. 하야키마루는 다이고가 했던 말을 생각하기 위해 나무줄기 뒤에 숨었다. 그는 그 아이가 태어날 자격이 없으며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도로로는 경비병들에게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도로로가 기절할 때까지 때렸다. 깨어난 후 도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카로쿠도 이곳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사했습니다. 스카로쿠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생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로로는 이때 그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로로는 눈앞에 삼촌 손수건에 있는 가문의 문장이 하야키마루가 목에 걸고 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문득 발견했습니다. 다이고 가문의 문장이었죠. 직후 도로로는 바로 위에 작은 탈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어 올라갔지만 불행히도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스카로쿠는 그녀가 탈출할 수 있도록 경비병들을 막기 위해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동시에 테주마루도 형에 대한 진실을 점차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진실을요. 그는 부모님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모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이고는 이 나라가 너무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때는 기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질병, 재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웃 지역의 위협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땅에는 오직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마와의 계약만이 이 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암살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하야키마루였다. 부하들이 하야키마루에게 활을 쏘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다. 하야키마루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는 재빨리 도망쳤다. 다이고는 타오마루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하야키마루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라고 명령했다. 숲에 숨어 하야키마루는 부모님의 말을 계속 떠올렸다. 갑자기 지친 도로로가 와서 하야키마루에게 스카로쿠를 빨리 구하라고 말했다. 이때 경비병이 들어와 그들이 곧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알렸다. 반면 다이고 영토에 대한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사원의 산꼭대기에서 떠돌이 노승은 다이고님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마 사냥꾼이 아니라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떠돌이 노승은 하야키마루의 운명을 안타까워했고 그의 강한 생존 의지를 존경했습니다. 동시에 타오마루도 지옥의 길 신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떠돌이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는 타오마루의 영혼이 야키마루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다이고의 군대는 전투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 정상에서 타오마루는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마신들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앗아간 마신들을요. 바로 이때 도로로와 야키마루는 서둘러 스카로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무고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처형될 예정이었고 직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야키마루도 도착했지만 여우 요괴들과 싸워야 했다. 그들은 재빨리 양국의 전투에 합류했다. 아사쿠라 측 병사들은 악마들에게 처참하게 당했다. 미오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던 자를 다시 만났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그의 감정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 그 남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달려들려 했지만 도로로가 그를 막았다. 타오마루가 하야키마루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그는 진정했다. 이때 그는 하야키마루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나라의 번영을 위해 하야키마루를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야키마루가 살아남은 것은 사실 악마의 소행이었다. 곧이어 타오마루는 검을 뽑아 그 자리에서 형을 죽이려 했다. 한편 도로로는 재빨리 스카로쿠를 풀기 위해 달려갔다. 여우 요괴들도 다시 나타났다. 어쩔 수 없이 도로로는 하야키마루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도와달라는 외침을 들은 하야키마루는 즉시 동생을 밀치고 재빨리 도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반만을 발판 삼아 날아올라 여우 요괴를 즉시 베어버렸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반만에게 흡수되었습니다. 하야키마루의 방금 전 일격으로 타오마루는 오른쪽 눈을 잃었습니다. 이때 다이고 부인도 도착했습니다. 하야키마루에게 그녀는 우리 정말 싫지? 라고 말했어. 그날 널 구할 수 없었어. 그게 내가 겪은 가장 큰 후회야. 많은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 우리는 하야키마루가 몸과 마음을 찢는 고통을 견디게 했어. 몸과 마음을 찢는 고통을. 그녀는 그에게 잘못했다는 걸 알았고 그 벌로 하야키마루 대신 자신을 악마 신들에게 바쳤지. 이때 만만벽에서 이상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 다이고는 즉시 군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고 결국 반만 성벽도 무너졌다. 야키마루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그는 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도 이 무거운 분위기를 달래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스카로쿠의 가족은 아직 살아있었다. 슬픈 마음을 안고 야키마루와 도로로는 미완의 여정을 계속했다.